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오늘 14과 종교 선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 생활의 결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 형편이 자꾸만 어렵게 되는 것이 종교 생활의 결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을 쭉 도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라. 그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뭐라든지 아십니까? 가까우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입니다.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 추수할 일꾼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그 12제자가 바로 추수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 오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개인 양육자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참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개인 양육자,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오후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인 양육할 영혼들을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분명히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오늘 이 오후에 증거되는 말씀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본론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훈련을 왜 받느냐? 여기에 없는 서론과 결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 한 개인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 계속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갈등 오니까, 문제 오니까, 사건 터지니까. 우리 박순욱 군사님이 어떻게 그 모든 사건, 갈등, 문제를 넘어섰느냐?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이 각인되어서 언약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다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본론에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고 결론은 뭡니까? 결국 방향입니다. 신앙생활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안타깝지 않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재미를 느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즐거움을 느끼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다 양육하는 이것이 즐겁다?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바울이 이 일에 나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골로새서에 1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권하고 개인을 양육하고 개인을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나는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재미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일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분들이 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재미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는 것 중에 회의를 해야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회의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어디가 즐겁냐, 어떤 것에 재미를 붙이느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받은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유무가 지금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3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양육할 때 굳이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어떨 때는 1분, 어쩔 때는 3분, 어쩔 때는 5분 정도에서 서론의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훈련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런데 인간이 이 마귀에게 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마귀 종로로 사다가 어디 가느냐? 마귀가 있는 지옥 갑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박살내시고 결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뤘댔습니다.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에 따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주신 신분, 권세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당신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왜냐? 새 가족은 늘 문제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 안 된다. 이번에 우리 교통사고 난 대성이 그 문제 안 된다. 대성이가 일단 머리털 하나, 손가락 하나 안 다쳤어요. 네. 또 인사사고 났다 하지만 차가 붕 떠가지고 뒤집어진 그 차에서 튀어나왔다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무 다친 데 없어요. 근데 단이 이제 올라오다가 생각해보세요. 어제 제가 그분 만났습니다.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열렸냐. 불신자가요. 제가 조금 이해해주고 하늘이, 자기 말로 하늘이 도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 하늘이 도운 그 내용을 제가 다음에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간식도 사다 주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요. 구원 계획 없이 허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모님과 약속했습니다. 수요일 한 가보자고. 그분이 참 진짜 이 복음 못 만나면요. 진짜 비참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이거 뭐 대강 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일 못하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문제예요, 완전. 집안에 흐르는 저주. 근데 우리 대성이는요, 안 다쳤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고 목격자거든요. 왜냐하니까 딱 보이잖아요. 이 차가 나오고 이 차가 내려오는 게, 저러면 사고 나겠다 하는데 그 따와 함께 이 차가 대성이 차를 받고 붕 뜨더라네요. 붕 날아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제발. 왜냐, 그 시간에 지금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는데 그 세 자녀 밥해 주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만약에 딱 자기 위에 덮였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다행히 차 앞에 있는 본네트를 팍 떨어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똑똑히 들었거든요. 끼, 쿵, 쾅, 멍멍 그러더라고요. 그 멍멍은 뭐냐? 주위에 있는 개가 놀래가지고 막 짖어요. 좀 있으니까 위용. 예, 개가 엄청 놀랐는가 봐. 막 짖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분 하나님이 구원 계획 가지시고 허락한 사건이다. 그리고 대성이는 안 다쳤으니까 얼마든지 그 경제적인 부분은 도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다. 예. 제가 아는 분이요, 남편이 안 믿을 때 도박을 해가지고 1억을 빚진 거예요. 인터넷 도박 통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복음을 받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갔죠. 이제 이 빚을요, 남편이 좀 더 믿고 영접해가지고 딱 둘이서 힘 합쳐가지고 1년을 딱 학원 열어가지고 원장, 부원장 해가지고 뛰었는데 1억 딱 갚더라고. 1년 만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1억이 또 올라오더라네요. 그때는 맥이 풀리더라는데, 그래도요, 또 부부가 하나 돼야 또 하는 가운데 또 갚았어요. 지금 잘 삽니다. 믿음의 사람 됐다니까요. 완전 새 가족이 지금요, 중직자 비슷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가족 하나 되게 하는 기회다. 때마침 또 내일부터 도훈이가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 모르는 것이 문제지.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문제 오잖아요. 이 속에 살다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훈련받는 여러분은 종교는 뭔지, 복음은 뭔지, 종교 생활은 뭔지, 신앙생활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지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뭐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모슬렘이나 똑같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걸 보니까 종교는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출발이 인간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니까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점치는 여종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갔냐?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이 문제에 대한 답 찾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간 겁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찾아간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수입을 벌었는지 이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주인들이 그 이익금을 나눴어요. 그 정도로 빌립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 점쟁이였습니다. 왜 찾아오니까 문제 들고. 심지어요, 사무엘상 28장 8절,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자, 귀신 들려서 용하게 잘 맞춰주는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사무엘. 그렇게 부탁한다니까요. 사무엘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왕조차도 문제 오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갑니다.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이 인간이고요,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거하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각종 형상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명리에 가다 보면 돌공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각종 부처상, 부처도 앉아있는 상, 서있는 상, 그리고 뭐 그 부처를 보호하는 여러 귀신들,
그 누가 만든 겁니까? 거기는 석공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걸 절에서는 큰 차에 실어가지고 저게 창화사에 떡 갖다 놓는 겁니다. 코끼리 갖다 놓고 자 신이다 절해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음으로, 돈 없는 사람은요 동으로 석으로 또는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목으로. 금, 은, 동, 석, 목. 자기 형편에다 만들어 놓고요. 복 달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형상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땅 모양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마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보고 종교 생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종교 생활에 그 저주 그 대물림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구원이 뭐냐? 행위에 행위.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돈 많이 내고. 에베소서 2장 9절 바울은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했는데 종교는 행위입니다. 행위. 3000배를 해라. 예, 절을 해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보면 뭐가 나오느냐? 850대 1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누구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복음 가진 사람 엘리야. 850명은 누구냐? 종교. 그리고 귀신 섬기는 바알 아세다롯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데 싸우는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 이 제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받쳐놓고 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850명이요. 좀 나쁜 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나절 지금 시간이 지금 그 성경 보세요. 딱 9판입니다. 9판. 그 성경 보면요. 딱 9판이라니까요. 막 여러분 9 보셨습니까? 저는 해마다 무악산에 가면요. 무악산 그 서원곡에서 굿을 하거든요. 그 굿 빨리 안 끝나다 보니까요. 막 어찌되는요. 반나절 어찌다 하루 종일 그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두드리고 그래도 불 안 내려. 나중에는요. 칼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답니까? 그래도 안 내려. 그래서 엘리사가 웃잖아요. 너그 신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갑다.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인갑다. 그 자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또랑이에는 물을 다 핥아버렸다 했고 제단은 다 태워버렸다 했니까. 그러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막 자기가 열심히 굿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실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너무 감사해요. 훈련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걸 내 것으로 이것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청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은 망해도 내가 왜 망하는 줄 압니다. 그죠? 진짜 맞았네. 하나님 안 만나니까 지옥 가네. 그렇게 우리 열심히 썼는데도 내가 안 믿었네.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요. 이게 나의 복음 됩니다. 나의 복음.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되죠. 나의 복음.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자꾸 비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청소하고 수리했다. 그리고 와보니까 또 비어있다. 예,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었거든. 우리가 볼 때 좋죠. 이야, 집이 딱 비어있는데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고 있다니까 딱 비어있는 겁니다. 이야, 좋네. 문제는 복음은요, 그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거를 뭐라 생각? 무소유.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7 귀신이다. 1 플러스 7. 8마리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일평생인데 왜 자꾸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 좋은 계획도 있지만 그게 정말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18절이네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비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비우면 안 된다니까요.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 우리가 근절되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자꾸 종교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WCC 종교통합운동. 여기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 모 교회 교단이 고신척이거든요. 고려파다 고신척인데 저도 고신대학원까지 입학을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저는 일반 대학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 시험을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제 첫날에는 필기 시험을 치고 둘째 날에는 면접을 보는데 하루 만에 그 점수가 다 나오는가 봐요. 면접 보는 그 교수님, 목사님이 아주 여성스럽더라고요. 연세 많은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등록금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등록금까지요. 냈다니까요. 네. 근데 다락방이 난 탁 터져가지고 못 다니게 됐다 아닙니까? 근데 그 교단은요, 진짜 자부심, 우리는 일본 신사 참배,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일에 반대한 교단이다. 이 일에 우리가 회개한 교단이다. 이랬는데요. 어느 보니까 그 고신척이 WCC 운동 딱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교단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자꾸 복음이 없어지면요, 종교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 강단을 통하여 복음이 전개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보다 더 소중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강단에서 시간 복음이 전개되는 교회. 예. 그래서 평생 내가 교회 다닌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안수 집사님이 되었는데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 복음을 전달할 말씀이 준비되어 안 있다. 그럼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가 정말 복음을 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사를 했느냐, 아니 나도 모르게 종교 쪽으로 가 있느냐. 여러분,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이래야 되는데 유일성 하면 막 거부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하면요, 아멘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로 들어간 겁니다. 예, 우리는 오직 예수, 근본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각 교단 사람들 만나가지고 오직 예수 하면요, 우리만 이상을 본다니까요. 뭐 지금 다 함께 두루두루 하나 되어 가는 이 시대에 무슨 꼭 튀어나 뭡니까 잘난 척 하기는 그렇답니까? 혼자서 지금 그런 분위기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눈 뜨고 보면요, 뭐 작년에 절감 많은데 절 다니는 사람도 당연한 것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복음보다는 종교에 가까운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 그분들 다 찾아내어서 전도 대상자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요,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경주김 집안에 예수님 믿고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형제지간에 예수님 지금 반반 믿고
켄터키 반, 양념 반이 아니라 좀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인데 딱 그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내 자녀는 어쨌든 이 교회 생활 하는데 내 손주가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거보다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진짜 슬픈 사연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예. 아담의 아들 장자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불안하니까 성 샀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공상당 하나님 없다. 저는 뭐 정치적인 건 잘 뭐 안 보는데 요즘 끔찍하더라고요. 촛불 집회 나오는 분들이 이 사형하는 거 있답니까? 단두대 들고 나오고 있답니까? 보셨죠, 그죠? 사형 틀을 가지고 나와요. 그 촛불 대하는데. 그리고 지금 대통령 형상을 있답니까? 아주 이렇게 이상해갖고 나오고 또 철도만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다 보셨죠, 그죠? 그래. 저게 만약에 우리 아이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권위주의는 하면 안 되겠지만 권위가 없으면 나라는 무질서해지거든요. 그럼 저렇게 되면 나라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냐. 그 대통령 있는 형상에다가 애들 돌 던지고 됩니까? 저런 애가 다음에 부모한테 돈 안 뜬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실 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보시면 아주 한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권위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말 하니까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 지금 망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싫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저 싫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 내어 버려 두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려 둔답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건 터뜨려가지고 자 간섭하셔야 되는데 너 그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내어 버려 둔답니다. 내어 버려 두사. 예.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대적. 뭐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썼습니까? 복음 안에서 성공 아니면 다 무너질 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래, 복음 안에서 돈 벌면 그게 복음 견제인데, 그쵸? 복음 없이 내가 여기에 경제의 탑을 쌓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인데. 예. 어리석은 사람 누굽니까?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나왔죠. 그 뭡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영어로 제기랄이란 말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제기랄,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도 참 은혜스럽죠,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 마이 갓. 이번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들이 편하게 목회하도록 모든 규제를 다 풀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욕해도요 마이웨이 돼 보니까 그분은요 아무리 욕해도 마이웨이 뭐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사람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해한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들을 헤아려 한다. 헤롯 왕꼴 나는 겁니다. 헤롯. 충이 먹어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역사
그에 의하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요, 이 왕이 행차를 하다가 주위에서 이야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목소리야, 이건 신의 목소리입니다.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나는 신이다. 아까 우리 박순욱 권사님 내가 예수다 했듯이다니까 조금 더 갔으면 충이 먹어 죽을 건데 근데 갑자기 헤롯이 탁 쓰러지더라네요. 근데 그 머리에서 충이 나오더라며. 이렇게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하냐. 충 한 마리만 머리에 들어도 죽습니다. 네. 기생충 아시죠? 저는요 사람 몸에서 몇 미터짜리 기생충이 나오다 보니까요 정말 징그럽더라고. 그러니까 그 충 한 마리만 보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 뭐 상종해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론을 딱 전달해 주시고요.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 인간의 문제는 절대 종교로 해결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오늘 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세요. 오늘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 않느냐.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정말 기록해 봐라.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마음을 담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한번 기록해 봐라.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영적 상태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 근본 문제와 이 불신자의 상태, 이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살릴 수 있다. 살리는 방법이 있다. 조금만 당신이 실천하면 된다. 주일날 제 옆에 누가 앉습니까? 딱 우리 준영이하고 새가족 딱 세 분이 앉잖아요. 이분들은 주일날 사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사인 받는다니까요. 제가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보자. 딱 보면요. 야, 제가 너무 쉽게 가르쳐줄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잘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그 적고 있다니까. 밑에 하나님 그동안 이러한 모든 이런 문제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문 적는 거예요. 그 밑에는 어떤 분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적어놓고, 오늘 준영이는 그 자기 친구들 이름, 오늘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온답니다. 그 친구 만나는 거예요. 이런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요, 이제 전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결국 저는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 다 하여 주시리라.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리는 쪽으로 방향 맞추면 네 걱정하고 있는 네 건강 문제, 네 걱정하고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내가 다 대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육신적인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다 준다 했습니다. 진짜 그 이름을 마음에 담고, 뭐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 주십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날 이지연 지사님께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름이 너무 쉬워요. 우리 처제 이름이라, 민정이 처제 이름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도리라도 우리 처제 이름이니까 딱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 구원에게 딱 그리고 딱 가니까 벌써 마음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부터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같아서 제가 이미지 전도 해놨고 마음은 열어놓고,
마음 담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살리는데 마음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받는 자리로 초청해라. 우리 예수님도 와 보라. 빌립도 나다나에게 와 보라. 궁금하면 와 보라.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와 보라. 그리고요. 제가 딱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방문. 방문할 때는 약속을 잡아라. 네. 어제 저는 이제 제가 탁 하니까 저를 탁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우리 애들 가르치는 학습지 선생님인 줄 알고 인사했다면서. 제가 지도하는 그 학생이 대학생이라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지 좀 살펴보러 왔다고. 그리고요. 세 번째 뭡니까? 부담되면 연결시켜라. 연결시켜라.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게 해보세요. 우리가 자꾸 너무 좋은 것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꾸 의식적, 의례적, 습관적이 되는데 그럼 성령 역사 안 하거든요. 우리 유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던 것은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해라. 구원의 길을 늘 하시잖아요. 그건 진짜 처음 하던 마음으로 하고 처음 하는 것은 늘 하던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지만 실수 안 해요. 우리가 처음 하던 건 너무요. 막 잘못하면 실수하잖아요. 내가 처음 하던 것은 늘 해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라. 근데 늘 하던 것은 내가 처음 한다는 마음으로 해봐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요. 내 주위의 사람들 일어놓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우리 토요일 9시마다요. 우리 랩런트들 모여가지고 중요한 이름들 놓고 함께 구원의 길 그린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여러분 구원의 길에 능숙해지면요.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니. 솔로몬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우리의 주업은 복음 전파거든요. 맞습니까? 우리의 부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리 김경희 성도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부업은 미장은 원장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네.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순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양육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사역자로 삶의 방향을 전도 방향으로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또 팀별로 1:1 개인 양육합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매주 하는 일이지만 처음 하는 일처럼 정말로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진지하게 워크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없이 종교 가운데 방황하며 교회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자신과 후대와 가정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